안녕하세요 여러분. 꿀송이 ASMR입니다. 오늘은 옛날 시골 마을에 살게 된 한 어린 소녀가 금이라는 암소와 친구가 되어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에이라의 친구 금입니다. 옛날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선한 눈과 노란색들을 가진 한 살 된 암소가 노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다. 노부부에게는 세 딸이 있었고 큰딸과 둘째 딸은 시집을 갔으며 막내딸은 가까운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했다. 노부부는 암소와 함께 여러 마리의 닭이 있었는데 닭들은 아침이면 알람을 맞춰놓은 시계처럼 꼬끼요 꼬끼요 소리를 내며 일어났다. 넉넉하지 않았던 노부부는 조그마한 농가 밭이 있었고 조가지붕으로 된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또한 암소가 지낼 작은 마구간과 닭장이 있었으며 한 기퉁이에는 단지가 7개 정도 되는 장독대가 있었는데 그곳은 늘 꽃과 잡초가 무성한 곳이었다. 그리고 집 앞마당과 대나무가 있는 뒷마당 둘레에는 여러 그루의 감나무가 자리 잡고 있어서 가을이 되면 집 주변이 온통 주황색으로 물들어 풍성해 보였다. 또 살구나무, 자두나무, 청포도나무가 있어 절에 맞는 과일을 넉넉히 따먹을 수 있었다. 이곳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한겨울에 눈이 내려 굴뚝에서 흘러나오는 연기를 제외한 모든 것이 하얗게 변할 때였다. 순하고 노란 암소는 노부부를 유난히 좋아했다. 왜냐하면 어미소가 송아지를 낳은 후에 갑자기 죽어서 노부부는 어미를 잃은 불쌍한 어린 암소를 죽을 먹여가며 키웠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어린 암소는 노부부를 엄마소처럼 졸졸 따라다녔고 노부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엄매 울기도 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봄이 왔다. 항상 했던 가지마다 연두빛 새싹이 돋고 장독대 옆 개나리는 노란 봄향기를 풍기며 차가운 공기에 지지 않으려고 더 짙은 노란 잎을 쏟아내고 있었다. 또 암탉 뒤에는 삐약삐약 봄노래를 부르는 병아리들이 고운 들 엉덩이로 뒤뚱뒤뚱 따라다니며 조그마한 날개를 벌럭이고 있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외출 복바지와 저고리 위에 두루마기까지 입고 근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나가셨다. 그 다음 날 5살 된 어린 소녀를 데리고 돌아오셨는데 소녀는 말도 하지 않았고 무표정하게 마루턱에 앉아 다리만 달랑달랑 흔들고 있었다. 밥도 잘 먹지 않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달래며 겨우 한술 두술 먹였다. 그런 소녀를 바라보며 노부부는 안타까워했다. 이 소녀의 이름은 에이라였고 노부부의 둘째 딸 아이인데 그녀의 부모가 하던 사업이 실패해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데려왔다고 한다. 어떤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런 에이라를 달래주기 위해 할아버지가 마구간 옆 큰 감나무에 그네를 매달아 주었다. 에이라는 항상 그곳에 앉아 있었고 헌들헌들 할 때마다 마구간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암소랑 눈이 마주치게 되었다. 에이라는 암소랑 눈이 마주칠 때마다 끔뻑이는 암소 눈이 다정하게 보였는지 암소야, 너는 이름이 뭐니? 라고 말을 걸으며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암소는 늘 자기를 바라보며 그네에 앉아있는 외로운 에이라가 싫지 않았는지 고개를 지켜들고 웃어주었다. 그런 모습을 본 에이라는 엉덩이를 찢고 주저앉았다. 놀란 암소는 두 눈을 껌뻑이며 소녀가 올까 걱정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는데 에이라는 울지 않고 깔깔대며 웃는 것이었다. 처음으로 웃는 에이라의 모습을 본 암소도 고개를 쭉 내밀고 그녀를 보고 웃었다. 그날 이후로 둘이는 친구가 되었고 어느 날 에이라는 되새김질하는 암소에게 너는 입안에 항상 껌이 있구나 라며 껌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사실 에이라는 껌 씹는 것을 좋아했다. 오물오물 씹다가 소리도 내고 풍선도 만들고 하는 친구들이 무척이나 부러웠다. 어린 에이라이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을 알기에 노부부에게 껌을 사달라고 조르거나 껌을 씹고 싶다고 말도 하지 못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동네 소들을 가까운 산으로 데려가서 불을 뜯게 하는 일이 있었다. 때로는 먼 산으로 가야 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날에는 집집마다 소들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불이 많은 곳을 찾아가서 소들을 불어놓아야 불을 넉넉히 먹을 수 있었다. 보통 늦은 오전에 데리고 가서 소들을 불어놓고 해가 지기 전에 찾아가면 많은 소들이 무리를 지어 불을 뜯고 있어서 멀리서 봐도 노랗게 보이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소들을 다루는 일은 주로 어른들과 좀 더 나이가 있는 아이들이 맡아 했다. 껌은 매우 순종적인 소라서 어린 에이라 말을 잘 들어 가끔 할아버지께서 껌을 데리고 산에 가실 때에는 에이라도 데려갔다. 그럴 때 에이라는 할아버지 대신 껌의 줄을 잡고 신이 났으며 큰 덩치이지만 조그만 에이라의 손에 이끌려 순순히 따르는 껌도 즐거워 보였다. 껌은 에이라와 함께하는 것이 좋아서 머리와 꼬리를 흔들며 목줄에 달아놓은 종으로 달랑달랑 소리를 내었고 보리잎이 초록색 옷을 입고 먹기 좋게 일렁이고 유혹하면 할아버지 몰래 슬쩍 뜯어삼키고는 고개를 높이 들고 걸어갔다. 그리고 껌을 소머리에 불어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다리가 아프다며 징얼대는 에이라를 할아버지가 등에 업고 오셨다. 해질 무렵
검이 집에 돌아와 마구간에 엎드려 되새김질을 하고 있으면 A라는 그네에 앉아 검에게 종알종알 혼잣말을 중얼 것 없이 말했다. 그런 A라가 좋았든지 검은 졸면서도 목줄에 달아놓은 종을 흔들어 대답했다. 어느 날 주말에 직장 생활을 하던 막내딸이 왔다. 그녀는 믿음이 좋은 기독교 신자로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에 다녔다. 그녀가 오면 A라는 신이 났다. 그녀는 A라가 적은하게 여겨져 장난감도 사오고 맛있는 과자도 사왔으며 A라를 깨끗하게 목욕시켜 가까운 밑동네에 있는 교회에 데리고 갔다. 교회에서 돌아온 A라는 예수 사랑하시면이란 찬송을 흥얼거리며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네에 앉아 검에게 들려주었다. 이렇게 단짝이 된 A라와 검은 서로에게 따뜻한 정을 느끼며 함께 자란 3년의 시간이 지나던 어느 일요일, 교회에서 돌아온 A라는 비밀스러운 표정으로 검에게 아주 건 비밀을 말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했다. 꼬마, 교회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왕국 가나안 베들레헴 동네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좋은 다윗이란 목동이 살고 있었대. 엄청 용감한 다윗은 자기 양떼를 무서운 공과 사자로부터 지켜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두 나라가 전쟁을 벌였을 때는 블레셋 군대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조롱하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장수들은 벌벌 떨며 나서지 못하려는데 어린 다윗은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소리치며 믿음을 가졌다는 거야. 그리고는 칼과 장 대신 시냇가에서 돌 5을 골라 주머니에 넣고 겁도 안 내고 나가서 무림매로 골리앗을 썰어뜨렸대. 이렇게 신에 나서 얘기하던 A라는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나하고도 함께 해주실까 라며 하늘을 쳐다보고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았고 멍하니 하늘을 보던 A라는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아이들이 소를 데리고 산으로 갈 때에 A라도 검을 데리고 나섰다. 이제는 할아버지 없이도 친구인 것만큼은 잘 다루게 되었다. 이날은 소들이 많아 물이 많은 곳을 찾아 조금 먼 곳으로 갔다. 소들을 불어넣고 아이들이랑 놀다가 해질 무렵 소들이 있는 산으로 갔다. 조금 깊숙한 곳에 누렇게 소의 무리가 이곳저곳에서 꼴을 듣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이들은 각자 자기의 소를 찾기 위해 흩어졌고 A라도 검을 찾기 위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들을 눈여겨보면서 숲을 헤치고 찾아다녔다. 어쩐 일인지 눈에 검이 보이지 않아
껌을 부르며 여기저기 둘러보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소들이 보통 소무리에 멀리 가지 않기 때문에 근처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숲을 뒤지며 돌아다니다 보니 어디까지 갔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귀에 친구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무들은 바람에 휘청거리며 잎을 서로 부딪히며 니 지금 혼자인 거 아나?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와서 껌은 더 큰 소리로 불렀다. 순간 가까운 곳에서 달랑달랑 하는 벨소리와 엄모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얼마나 반가웠든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나뭇잎에 미끄러지며 황급히 뛰어갔다. 드디어 껌의 꼬리 흔드는 뒷모습이 보였다. 에이라는 껌을 찾은 것이 너무 좋아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났다. 껌에게 가까이 가보니 큰 나뭇가지가 부러진 곳에 줄이 걸려 있었다. 얼마나 오래 걸려 있었는지 모르지만 껌의 눈물이 흘러 눈가에 들이 젖어 있었다. 에이라는 급하게 줄을 떼어내고 껌의 목을 안고 울었다. 아마도 목줄에 감아놓은 줄이 풀려 걸린 것 같았다. 껌을 쓰다듬으며 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껌이 코에 힘을 주고 다리를 버티며 싸울 태세를 하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에이라가 길게 부러잡고 있던 줄을 힘있게 당기며 고개를 돌려보니 큰 멧돼지 한 마리가 에이라를 쳐다보며 날카롭고 뾰족한 송곳니를 흔들며 서 있었다. 에이라는 너무 놀라고 무섭고 당황하여 꼼짝도 못하고 허수아비처럼 서 있었다. 멧돼지가 왜 화가 났는지 코를 땅에 들이밀고 송곳니를 세워 달려오고 있었다. 그때 껌이 엄무 소리를 내며 에이라 앞을 가로막아 섰는데 멧돼지의 이빨이 껌의 앞다리 옆을 찔렀는지 노란 털이 위로 얼룩졌다. 에이라는 자기를 지키려는 껌의 모습과 찔린 다리에서 나는 피를 보는 순간 울음이 터졌고 알 수 없는 힘이 온몸에 퍼지는 듯했다. 그때 에이라는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양떼를 사나운 짐승에게서 지켰는지를 생각하며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느님, 지금 나하고도 함께 해주세요 라며 기도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고 서 있는 껌을 위해 두 손을 불끈 쥐고 힘있게 흔들며 힘내라 껌아, 힘내라 껌아, 우리는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네 옆에 있을게. 힘내 껌아, 힘내 하며 볼딱볼딱 뛰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방할 틈도 없이 당했던 껌이 갑자기 뒷다리로 땅을 긁기 시작하더니 고개를 땅에 대고 다시 저돌적으로 달려오는 멧돼지를 향해 머리와 뿔로 강하게 들이받았다. 얼마나 힘있게 받았는지 덩치가 큰 멧돼지가 잘려진 통나무가 뒹굴
나갔다. 그러고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씩씩대는 검 앞에서 멧돼지는 육중한 몸에 상처를 입었는지 가누기 힘든 몸을 짧은 다리로 버팅기며 제일 빠른 속도로 도망쳤다. 놀라고 무서워 어리둥절해진 에이라는 검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때 에이라, 에이라라고 부르는 걱정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이제 됐다 꼬마 라며 더 큰 소리로 검의 목소리를 안고 서럽게 울었다. 큰 소리로 검의 목을 안고 서럽게 울었다. 잠시 후 할아버지와 친구들이 달려와서 우는 에이라와 비가 흐르는 검과 불이 뽑힌 땅을 보고 짐승의 습격이 있었던 것을 짐작하고는 너무 놀라고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두려움과 놀람으로 울고 있는 에이라를 꼭 안아주고 검을 쓰다듬고 톡톡 쳐주며 아이고 잘했대, 니 정말 장하대를 몇 번이나 반복하시는 할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할아버지는 비가 흐르는 검의 다리를 옷으로 싸매시며 어째 이런 일이 하시며 위험한 상황을 상상하시며 몸소리를 치셨다. 어둑어둑해진 산등성을 상처입고 다리를 들뚝이는 용감한 검을 앞세워 천천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이라는 친구들에게 그때의 그 상황을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며 얼굴이 익은 사과처럼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날 이후 에이라와 검은 찐 단짝이 되었다. 말 못하는 소이지만 에이라를 지키기 위해 멧돼지와 싸워준 검은 동네에서 유명한 소가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에이라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자기와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 그늘졌던 얼굴이 밝아지고 매사에 의욕이 넘쳐 용감해졌다. 주님,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기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시편 86편 7절.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